우리가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을 다 읽어보셨는데요.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많은 일들을 겪은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역시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 오셨던, 오래 하셨던 분들도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훗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어찌되었든 해석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절, 맞이하는 성탄절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도 그 성탄의 의미에 관해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게는 하겠지만요, 주중에 성탄절만 따로 떼서 우리가 의미와 함께 살펴볼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성탄절.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동방박사,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검색하지 마시고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생소하게 느끼시는,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하면요, 아마 이 뜻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요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할 때 했던, 전해준 이야기 중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천사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아니요, 예수 말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할 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God with us.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선언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임마누엘.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11절 잠깐 먼저 보실래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앞에는 안 나와요, 성경책을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임마누엘, 그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임마누엘 주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띄워주세요.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은요, 임마누엘의 잘못된 해석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지금 이제 큐티 본문에 따라서 미가서를 나누게 되었는데 1장, 2장은 이제 우리 주중에 하셨을 거고 3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요, 자, 미가서 대선지서에 속해 있을까, 소선지서에 속해 있을까? 자, 미가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7장까지 있어요. 결코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자, 소선지서, 대선지서. 네, 미가서는 소선지서에 속했는데 소선지서들 중에서 분량이 많은 성경 중에 포함되는,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요. 7장이면 좀 많은 성경인데, 아무튼 소선지서에 속했지만 분량이나 비중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대예배 2부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읽어주셨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이 미가서가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지가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주와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으랴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미가서 안에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와요. 이 미가는요, 남유다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이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었던, 선포를 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랑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들어보셨죠?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에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사역의 구분이 있었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는 그 대상이 주로 평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과 귀족들을 향한 선언의 메시지를 했었던 그러한 사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사역의 핵심이었고요.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특히 3장, 오늘 본문인 3장은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지도자 그룹, 또 돈이 좀 많은 상류층,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인데요, 이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요, 심판을 자초하였고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성과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3장의
본문을 간략하게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이 표현을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다. 지도자들이 그런데 뭔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게 되죠.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의롭지 않은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의 단적인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타락한 결과 이어서 보시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조금 잔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정의롭지 않은 통치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2절에서 보시면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등쳐먹는다는 표현이에요. 기생충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라붙어서 빨대 꽂고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자, 여기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도 역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만 그들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철천지 원수로 삼는다. 이 정도면 뭐 막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 축복을 못 받는 거다라고 여기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저한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 부분만 떼가지고 막 우리 청년부 목사님 막장이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미가 선지자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돈을 내면 막 축복 점괘가 막 잘 나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런 죄악된 실태를 꼬집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건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들 점괘는 돈이 많이 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계시가 되는 것인데, 돈벌이하고 있는 무당 같은 선지자들에게 이제 밤이 올 것이고 어둠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도 비슷한 패턴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시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요,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해서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이제 이게 이 잘못된 임마누엘의 해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 흐름을 잡으셨어요? 백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재판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유리한 결과로 판결을 내려주고, 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임마누엘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12절 결론을 보실까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그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임마누엘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이 사람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 너희들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될 거야. 예루살렘은 너희 때문에 폐허더미가 될 거야. 성전에 사는 잡목들이 우거진 못 쓰는 땅이 될 거야. 너희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은 그 교만한 심령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는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타겟은 분명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유력한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 그 리더 그룹에 있지 않은 우리 평신도, 우리라고 하면 안 되나? 저는 이제 이쪽에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 평신도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 목회자들만을 향한 메시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그 리더 그룹의 드러난 실상을 꼬집은 본문이지만 어디까지나 드러난 실상을 이야기한 것일 뿐 수면 아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위에만 썩은 것이 아니라 아래도 썩어 있는데 그 아래에 썩은 것은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윗대가리들은 죄송합니다, 많이 해 드시고 아랫사람들은 적게 먹는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만큼 큰 돈을 뇌물로 받는데
그만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두 순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꼭 어느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만 거액의 뇌물을 받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의 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갑의 자리에만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먹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능력이 없어서 뇌물을 못 받아. 근데 뇌물 받는 것을 심지어 부러워해. 나는 누가 안 주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서 썩어 있는 그 상태가 위로 올라가면 나아집니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사회상과 현재 우리의 사회상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대로 타락하고 부패했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래에 있는 대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제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가? 혹시 나도 임마누엘의 잘못된 신앙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여기고만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돈을 안 가져와서 지금 제가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메시지 앞에서요,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 앞에서요, 나의 실상을, 나의 현 주소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임마누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정도인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재앙이 나에게 임하겠느냐? 라고 여기고 계신다면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는 이와 같은 부패한, 타락한 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참회의 자리가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꼬집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다지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기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입으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곧 밤이 오고 어둠이 내리는 그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심각한 메시지를 주시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꼬집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그러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인정하신다면요,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하시면서요, 기대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한번 기도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예배 설교 가운데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막 잘나서 이뻐서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거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아픔, 탄식함이 없이 그냥 해맑게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성탄절은요, 더 주님 앞에 회개와 그 주님 앞에 송구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날이에요. 주님 오셔서 기뻐요가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데요? 왜 오셨어야만 했는데요?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나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거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번 이 성탄절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한 성탄절로 맞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또한 죄송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 다해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미가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슴에 심겨진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설령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미가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심령을, 나의 삶의 실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이 앞에서 돌아보시면서요,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회개하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